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문이 환하게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인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절은 1년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지만, 추수감사절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농사 다 하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추수의 의미, 이것을 생각해보면 그 속에 영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농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농부가 곡식을 주수에서 걷어들듯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걷어들일 때가,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도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 그걸 꼭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농산물을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곡과 죽정이를 추수할 때, 가라지를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역사도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 끝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인생이 강건하면 70여 80여 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날이 영적인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때 왼편에 있는 자를, 오른편에 있는 자를,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서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그 심판하는 날이 추수의 날이에요. 우리 농부들도 아이고 저거 참 잘 익었다, 열매가 잘 익었다, 알곡은 다 걷어들여 두지에 넣지만은 죽정이 그런 것, 부패한 거, 이거는 알곡이 안 되는, 다 키로 치면은 다 날라가 버리면 다 거름덩이로 보내고 알곡만 사용하고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섭리가 우리 하나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런 의미로 넓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도 이렇게 추수의 안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80년 사는지 50년 사는지 100살까지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인생 잘못 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마라. 아니, 나무는 잘 자서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음직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를 받았듯이, 우리 인생도 정말 겉으로 보면 건강하고 오래 살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도 얻고 다 부하고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둘 것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우리 시간에 이런 추수감사주일에 열매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둘 것이 없는, 열매 없는 쓸쓸한 가을나무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해보는 시간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농부에 비해서 곡식에 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마칠 때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한 사람도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실 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담시 이렇게 잘 익었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익어졌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곡식 거둬들이는, 그런데 속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추수한 알곡은 하늘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 속에 던진다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딱 죽음이 올 때 심판받습니다. 쭉정이는 불 속으로 던져지고 알곡은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쭉정이와 알곡이 있는데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쭉정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감사주일이면 감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쭉정이 인생입니다. 쭉정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자녀인 사람이 오늘날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된 줄 믿습니다. 알곡 신자가 더욱 되어야 되겠죠. 그렇더라도 수수감사절을 통하여 영적인 이런 교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더욱 되리라,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말해요.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제사인데 입술의 제사라고 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뭘로 부릅니까? 물론 마음으로 찬양하지만 입술로 부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찬송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는데 쭉정이가 되는 사람이 이런 거 못 불러요. 하나님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입술에 찬송 찬미의 제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 말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의 감사 찬송 부릅니다.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날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찬송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찬송의 지수는 뜨겁게 그거는 몇 점이나 될까? 지수가 얼마나 될까? 내가 평소에 감사하고 감사생활을 하지만은 이 감사 지수는 얼마나 되실까?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데, 이 같은 제사는 나누어 주는 제사의 그런 지수는 나에게 얼마나 될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지, 믿음 생활 점검도 한번, 지수도 얼마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도 이런 주일에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찮게 절기를 맥추절, 유월절, 칠칠절 이런 거 주님이 지키라 했을까?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1년을 지나면서 이런 곡식을 줄 때마다 맥주 이런 첫 곡식을 줄 때마다 또 유월절 우리를 구원시킨 거 유월절 그 다음에 마지막 이 1년 농사 지어서 마지막 칠칠절 수장절 이런 걸 주신 것은 이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돼.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잊어버릴까 싶었어. 이런 절기 때마다 하나님 너가 어떤 존재였나? 이런 절기를 지키라 하는 3대 절기를 지키라 할 때마다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데 및 바운드리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나?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런 것들을 바운드리에 기초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이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중심에서 살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절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가 감사의 은혜의 관계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잊어버리다가 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성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3대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명절.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거 분명히 1년에 3번. 첫 번째는 뭐였죠? 6월절. 구원받은 거 있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나? 두 번째는 7.7절. 이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첫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립니다. 우리가 5월달인가 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11월 셋째 주 초막절. 이 세 절기의 특징이라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 6월절이고 보리를 추수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맥주 감사주일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 이 오늘 3대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 위에 두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 감사절기 명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모든 우리의 삶 전체를 뭐 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위에 두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3장 1절 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라.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 그러는데 오늘 이 세상에 목숨이 다해져서 하나님 부르실 때 임종 마치고 갈 때 이럴 때 부르는 이 천국 찬송이도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적응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연결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수 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찬송으로. 찬송하면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마귀 사탄들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를 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 부를 때 어두운 문을 다 쓰시고 쪽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이만큼 귀한 거예요. 내 마음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찬송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비밀번호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뭐 본인 인증을 해달라 그래야 무슨 뭐 인터넷에서 뭐가 되고 뭐도 되는데 하늘나라의 통로로 연결하는 그 인증번호, 비밀번호가 있다면 비밀의 그것이 있다면 바로 찬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개설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없으면 개설된 것이 막힙니다. 원망 불평해버리면 찬송하지 않고 거기 열렸다고 닫혀버립니다. 마귀 사탄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예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좋지만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찬송 부르면 거기 하나님 나라와 연결의 그 통로가 개설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00편 1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막힌 담이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을 생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통로인데 찬송이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이 통치하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천국은 무슨 개념인가? 통치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요? 통치 개념.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공산주의를 땄으니까 폐쇄국가 됐지만 여기는 자유대한민국 자유국가 그러니까 자유대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나라가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인데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신도 하나님. 이걸 알돼요. 어슴푸레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알고 믿고 의지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안즉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0편인가 90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즉 너를 높이고 건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으로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찬양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야. 나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할 때 상황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물리는 통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찬송입니다. 찬송. 두 번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찬양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요, 뭐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가? 말씀을 먼저 드린 것 같은데,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힌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막혀졌던 하나님 나라가 연거가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감사하면 많이 열립니다. 찬양도 많이 하면 많이 열립니다. 근데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 아니겠습니까? 불평불만하면 열려있던 그 하늘의 은혜의 문도 서서히 먹구름 피고 닫혀버린다. 농사를 하는 농부에게는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는 농부의 마음. 농부가 아이고 내가 씨앗 심었으니까 이거 자라나서 이렇게 열매를 따고 이렇게 거두겠지. 아무리 해놔도 다 알아요. 우리 농사지는 우리 은기풍 목사님 가면 농사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보고 이러는데 올해는 배추 무를 좀 접었다더라고. 자기만 그런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은 영이 없이 이 농사질이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해마다 참 잘했는데 내가 보기엔 잘했다 싶은데 거의 반은 배추도 다 했는데 속이 썩어버리고 막 죽었고 무도 막 자라났다고 말고 원래 기후가 그렇다더라고. 비가 나서는 무배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기는 심어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이게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때로는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뭐 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드리고 비를 내게 하다 이런 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이 곧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로 10절을 보면요.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셔야 그 곡식이 열매있고 먹을 만한 음식이 되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한재와 풍재 이런 걸 줘가지고 완전 곡식이 절단을 합니다.
막 풍수에 한재가 막 비도 막 40일, 50일 2달 안 나고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때쯤 되면 한두 번은 태풍이 오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올해는 한 농사 짓는 사람들 물론 뭐 너무 뜨거워서 더위가 거의 손해를 본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기타 오곡백과 이런 것들은 진짜 원래 그야말로 풍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스란히 심은 거 다 열매를 다 맺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곡식도 잘 안 되고 한재와 풍재 이런 걸 주셔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곡식을 주시는 분이 열매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우리 찬송 어린이 찬송 가서도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바르게 예배드리는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추수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오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예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 때 이런 중심의 내용을 담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경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경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또 주님 몸된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송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 위에 둘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위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하늘 문을 천국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의 3대 덕목이라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중에 또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를, 기쁠 때나 얻을 때나 감사를 잊지 마라. 그리고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는가? 감사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통로, 첫 번째는 찬송이고 두 번째는 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나눔. 의인은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느니라.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고아와 가부와 그 종 이런 객들을 불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장치를 하라고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의 결속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도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귀중히 여기는 그 돈이라도 그걸 가지고 어려운데 귀하게 여기나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즐거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 하고 나면 왜 그렇게 흐뭇하지요? 돈 안 받고 그냥 무료, 노력, 봉사, 무상 이런 거, 그런 거, 재능 기부 이런 거 하고 나면 어딘지 모르게 즐거움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천국의 문을 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은혜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고아와 과부,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 농토를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해서 수확물이 없는 레위인, 천하고 무시되고 소외되는 노예 등 잔치를 벌일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같이 음식을 나누어 주고 즐거움을 함께하라는 그 함께하는 절기가 오늘 이 감사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정리하면 나의 풍요와 즐거움에 도취되었어. 우리 스스로 나는 먹을 것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풍족하게 있는 것에 아이고 나는 너무 기분 좋아 이 좋아. 자기 풍족에 도취되어서 혼자만 즐기지 말라는 교훈이 절기에 감사절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수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를 결속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어서 가부와 고아와 종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하는 일이 나눔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섬기는 사람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문이 열려서 그 은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찬송으로 은혜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열리고 세 번째는 선한 이웃과의 선한 나눔으로 열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열리는가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도록 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를 바라볼지라. 주님 바라볼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라. 그걸 알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색다른 풍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집에서 나와 들에 나가 들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로 오두막을 만들어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는 풍습입니다. 추수감사절 지낼 때 그 말씀 보니까 좀 안 되고 왜 집을 나비두고 바깥에 나가서 7일 동안 야생에 있는 나무 찍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막 허술하게 이렇게 막 못 사는 사람같이 막 찍어가지고 거기서 막 그야말로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생활 야생 우리가 요즘 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차로 뭐 캠핑하고 이러지만 옛날에 무슨 구석에 얼음이고 조금 해가지고 막 배낭여행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템 쳐놓고 자고 이러면 밥에 먹고 옳게 먹지도 못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청년이기에 그걸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에 바깥에 나가서 7일이나 자면서 거기 어려움을 겪으려 했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들에 나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로 오두막을 만들어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라고 했는가? 이것은 편안한 집에서 나와 불편한 오두막에서 7일 동안 지내는 것인데 레위기 23장 41, 43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 학교 그런 것을 연상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참다운 신앙인이 된 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그런 내용이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따라서 초막에서 거칠고 불편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따뜻한 밥을 먹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너무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엄청난 고생 그런 것들을 한번 겪어보면 일부러 뭐 해병대 지옥 훈련도 일부러 들어가고 많았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압니다. 편한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다. 지금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바라볼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아야만 돼요.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통로를 그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이며 이 땅에 집착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절기가 곧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니 오늘 뭐 이렇게 농사가 잘 됐어. 오늘 내가 풍요로워. 농사는 안 짓지만 모든 생활이 형통했어. 물론 감사하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라는 교훈이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농사한 것을 다 쏘가여 풍요를 누리는 절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왔지만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5절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성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 동안의 하늘을 위해 여호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대대로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감사는 찬송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요. 우리 마음의 생활에 진짜 장착해야 될 것. 장착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통로. 찬송, 감사, 나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거 네 가지 꼭 신무기. 진짜 귀한 이 무기. 하나님 나라를 여는 비결, 비밀번호, 이 무기. 장착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와 찬송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자가 되세요. 아멘. 아멘. 뭘로 여지요? 찬송으로, 감사로, 나눔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감사로, 선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통로 속에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더욱 살아가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7장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